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단순히 교회 재정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을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금액보다 마음을 보시고 행위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행위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나의 삶이 그분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감사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의 의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헌금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할 때 자연스럽게 계산을 합니다.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생각하고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계산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고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역시 그렇게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셨기에 주셨습니다. 헌금은 바로 그 사랑을 담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은 계산할 때 힘을 잃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만큼 했으니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계산으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드리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드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얼마를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서에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2렙돈, 아주 작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헌금을 누구보다 크게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는 것을 드렸지만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헌금의 본질이 계산이 아니라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보시고 금액보다 헌신의 태도를 보십니다. 사랑으로 드려진 작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예배가 됩니다. 계산하는 마음은 헌금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드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빠진 헌금은 단지 행동일 뿐이지만 사랑이 담긴 헌금은 예배가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감사도 커집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랑의 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드림은 단지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이동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헌금은 그저 형식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드림은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계산은 이익을 따지지만 사랑은 헌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랑의 결정입니다. 사랑이 담긴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헌금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드림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웁니다. 결국 헌금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의 결정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고 우리도 사랑으로 드릴 때 그 마음이 예배가 됩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금액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더 깊은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담긴 헌금은 세상의 어떤 계산보다 값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둘째, 헌금은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용기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혹시 부족해질까 하는 걱정, 또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하는 의문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용기를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지 금액을 바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께 맡긴다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결국 두려움을 내려놓는 고백이며 그 고백 속에서 믿음은 자랍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헌금의 본질이 바로 이 용기와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빵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마지막 한 끼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항아리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헌금이란 결국 내 손을 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드려야 할 순간이 오면 마음속에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넓히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을 통해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계산보다 더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재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마음을 움켜쥐지만 믿음은 그 손을 펴게 만듭니다. 헌금은 바로 그 열린 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귀하게 보십니다. 풍족할 때 드리는 헌금보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헌금이 더 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아 사람들의 드림을 보셨을 때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동전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헌금이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의 크기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속의 용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의 공급자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다루고 계십니다. 결국 헌금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용기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결단 위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셋째, 헌금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예배 중에 한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헌금은 바로 그 주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이 운영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에서 떠난 헌금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도구가 됩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한 통치의 도구가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은 헌금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소유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억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길 때 드림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물질에 묶이지 않습니다. 헌금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탐심을 비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 신뢰를 채워주십니다.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왕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돌봄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운영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헌금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헌금은 그저 종교적 행위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헌금은 예배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결국 헌금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길을 여십니다. 헌금은 내 손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듯 헌금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드림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헌금은 내 손을 통해 흘러가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드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넷째, 헌금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부수적인 존재로 두지만 먼저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헌금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보다 그 드림이 어떤 순서에서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수확한 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재정 상황이 안정된 후에 드리는 것은 계산이고 형편을 뛰어넘어 먼저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 헌금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합니다. 헌금의 순서가 곧 믿음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남은 시간과 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시간을 드리고, 먼저 마음을 드리고, 먼저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은 헌금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헌금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귀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드리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먼저 드림은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맡긴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바로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려 했지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 그 음식을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린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그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항아리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삶의 빈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려 하지만 먼저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세우십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결국 헌금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원하십니다. 먼저 드리는 것은 단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먼저 드림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